이제 오늘 우리 주일 아침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구약 성경입니다. 이사야 9장 6절 우리 한 절인데요. 우리 함께 찾으셔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입니다. 우리 구약 성경 977쪽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우리는 대림절을 기다리면서 2000년 전 하나님이신 그분이 아기로 오신 그날을 우리도 그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아기 예수님 그분이 이제는 진정한 왕으로 오실 그날을 또한 우리가 기다리고 사모하면서 이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중적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예수님, 이 예배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실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예수님을 두 눈으로 직접 보고 만져보고 또 그분의 음성을 듣지는 못했지만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라는 선지자, 그 예언자가 그 아기 예수님을 이렇게 예언을 한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자, 예수님이 오시기 몇 년 전에요? 700년 전. 그러니까 BC 700년 전에 하셨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이래 돼 있어요. 자, 여기 보면 이 시제가 과거입니까? 미래입니까? 우리에게 낳고 하면 뭐죠? 과거죠. 근데 이상한 거죠. 왜냐하면 앞으로 태어날 아기인데 이미 우리에게 태어났고 과거형을 쓰고 있어요. 이상한 거죠. 만약에 예언이 맞다면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죠.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날 것이고 이렇게 표현해야 어법상 맞습니다. 그러면 이사야가 착각한 것인가? 잘못 기록한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궁금하면 어떻게 하면 되죠? 찾아보면 되죠. 500원이 아니라 찾아보면 됩니다. 이거는 용법 때문이에요. 히브리어의 용법에 이런 용법이 있어요. 앞으로 일어날 사건 그리고 이미 일어난 것이나 마찬가지일 경우 확실할 경우 히브리 어법에서는 비록 미래에 일어날 일이지만 과거로 표시한다. 이것이 히브리어의 용법이죠. 그래서 거기에 맞추어 이사야는 기록을 한 것입니다. 이탈리아의 한 작은 마을에 예배당이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그 예배당 벽에는 우리에게도 알려진 유명한 벽화가 한 장 걸려져 있었어요. 그 벽화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여러 인물들, 그러니까 아기 예수님을 예언했던 선지자의 구약 인물들을 그렸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모세, 다윗, 이사야, 미가 그리고 예레미야, 이 얼굴들을 그렸는데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예언자들이 한 방향을 바라보고 있는 그림입니다. 그런데 그 건너편에 또 한 벽에 그림이 걸렸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그림이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이 두 작품은 한 쌍이라는 거예요. 한 쌍의 그림이 이렇게 구약 성경에 나타난 이 예언자들의 인물들이 결국 한 사람,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오심을 바라보는 증거를 바로 이 그림으로 그려냈던 것입니다.
정말 놀랍고도 놀라운 사실이죠. 이사야는 오늘 이 말씀만 한 게 아니에요.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 예언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53장 고난받는 종에 대한 예언도 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 새 번역에서는 오늘 이 본문을 좀 더 쉽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새 번역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다. 우리가 한 아들을 모셨다. 그는 우리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그의 이름은 놀라운 좋은 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고 불릴 것이다.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아기인데 그 아기의 정체성이 정말 놀라운 거예요. 첫 번째로 보면 그의 어깨에 정사를 메고 있다, 이렇게 됐어요. 근데 세 번역에서는 이걸 어떻게 해석하고 있죠? 번역하고 있죠? 통치자,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아기가 태어나는데 그는 누구다? 통치자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통치자란 무슨 뜻일까요? 왕이시다, 이 말이에요. 따를까요? 예수는 왕이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떤 왕인가요? 우주를 통치하는 왕, 열방의 통치자, 이 세계사와 제국의 역사, 그리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힘을 갖고 계시는 아기, 이게 아기의 정체성입니다. 그렇다면 세계의 역사를 주관할 수 있는 힘이 있다면 우리의 개인의 운명, 우리 한 가정의 운명도 바로 아기의 손에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부르는 찬양이 있어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이런 찬양이 있죠.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자, 예수님이 왕이심을 노래하는 찬양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왕이신데 왜 이 땅에서는 그렇게 초라한 삶을 사셨을까? 만약에 로마 제국과 같은 그런 강대국의 왕자로 태어났다면, 아, 예수는 진짜 왕이시구나, 이렇게 고개를 끄덕하면서 우리가 인정해 주었을 텐데 말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작은 유다 나라, 그것도 달동네 베들레헴, 낳을 곳이 없어서 말구유에 태어나십니다. 그리고 자라났을 때는 나사렛 시골에서 목수의 아들로 성장했어요. 세상적으로 보면 세상이 인정하는 왕의 스펙 전혀 갖추지 못한, 너무나 초라합니다. 너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겉모습을 보며 어떻게 왕일 수가 있느냐 하고 조롱하고 세상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왕이 맞습니다. 그것도 세상의 그 어떤 왕과도 비교할 수 없는 왕 중의 왕, 킹 오브 더 킹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이 왕이심을 이해하려면 예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백 년 동안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다윗과 같은 왕, 그래서 이 로마 제국을 몰아내고 새로운 유다 왕국, 나라를 세울 것을 그들은 기대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역시 그 왕이 예수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그에게 그런 기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요한복음 18장 36절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지리적 장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는,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 나라는 한정된 시간 속에 존재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입니다. 이 세상 나라는
지리적인 그런 제한을 받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열방과 방언과 백성과 지구와 온 우주와 하늘과 땅과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모든 세계를 포함시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엄청난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다스리는 왕이십니다. 그런데 아주 먼 옛날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 대형 사고가 터졌어요. 한때 계명성, 샛별, 모닝스타라고 하나님으로부터 총애를 받고 있던 천사장 루시퍼, 교만에 빠져 왕이신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 진노를 받고 그 추종들과 함께 천국에서 쫓겨납니다. 쫓겨난 루시퍼, 결국 그 졸개들의 우두머리가 되고 이를 갈며 하나님을 언젠가는 다시 내가 도전할 기회를 엿보고 있었어요. 루시퍼는 감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을 맞설 수 없으니까 다른 방법을 선택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는 인간을 그들은 이용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화를 보면 이 악당들이 선한 주인공과 싸우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하죠? 그 주인공이 정말 사랑하는 가족, 자녀나 아내나 아니면 연인을 인질로 삼습니다. 사탄은 하나님과 대적이 안 되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을 유혹했어요. 그리고 죄를 짓게 했습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가만히 두면 인간은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사탄은 인간을 인질로 잡았죠. 그리고 하나님께 총을 버리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은 총을 버리셨어요. 그리고 사탄은 빵 하고 총을 쐈어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였어요. 왕이신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르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의 상황, 사탄의 생각과는 정반대로 뒤집어졌어요. 우리 주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고 누구든지 십자가의 주님을 믿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고 하신 거예요. 사탄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엄청난 역전의 드라마, 대반전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치명타를 맞은 마귀, 이제 주님이 오시는 그날 되면 그는 최후의 심판대에서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마지막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에 이 마귀와 그의 세력들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저항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할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으려고 할 때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막고, 이미 예수 믿고 있는 사람들을 타락시키고 무기력하게 만드는데 애를 쓰고 있습니다. 지금 현실은 이 세상을 잠시 장악하고 있는 공중 권세 잡은 자 사탄이 정말 잔인하고 추악스럽고 가증하고 더러운 존재입니다. 세상의 왕이라고 하는 이 사탄이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의 다스림을 받는 이 세상 역시 더럽고 추하고 어둡고 혼란스러운 것입니다. 왕이 악하면 그가 다스리는 나라도 악합니다. 혼란스럽습니다. 우리도 과거에 보면 한때 가짜 왕 통치 아래 죄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진짜 왕 누구죠? 예수님. 그 주님을 모심으로 우리 모두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무지했을 때 몰랐기 때문에 이 가짜 왕의 통치 아래 살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왜요? 우리의 진짜 왕, 바로 예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진정한 왕이심을 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 뭘까? 우리가 성탄절을 앞두고 대림절을 지나면서
저는 이걸 참 묵상을 깊이 해봤어요. 우리가 구원자 예수, 이걸 원합니다.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구원자 예수를 원하지만 왕이신 예수는 원하지 않는 것은 아닐까? 구원은 받기를 원하지만 뒤집어 말하면 이 땅에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하는 것은 아닐까? 예수님을 내 안에 들어오세요, 이렇게 초청은 하면서도 주인으로가 아니라 손님으로 계시는 건 아닐까? 우리는 진짜 왕의 다스림에 아주 교묘하게 반발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거꾸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이 정말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면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인생의 왕자에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께 자리를 내어 드려야 합니다. 왜요? 왕은 둘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 중에 하나는 물러서야 합니다. 예수님을 왕이라고 모시는데 우리는 그다지 거부감이 별로 없어요. 그러나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왕권을 행사하려고 하면 불편해요. 예수님이 저항하고 싶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주님의 뜻과 내 뜻이 일치하면 기꺼이 순종합니다. 하지만 다르면 어떻게 할까요? 불순종해 버리는 것. 때로는 주님의 뜻을 무시해 버린다는 것.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것. 그런 식의 순종은 순종이 아니다 하는 거죠. 내가 동의를 하든 동의하지 않든 우리는 그분께 절대 순종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고백했다면 이제는 바꿔야 돼요. 예수님이 나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께 맞추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로 늘 주님과 교제하고 그분의 뜻에 민감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분의 뜻을 분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왕이라고 하면서 내 삶 속에서 그분의 다스림에 불순종한다. 이것을 우리는 반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에 보면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어느 날 대장 여호수아가 혼자 정찰을 나갔습니다. 그런데 자기 앞에 칼을 빼들고 서 있는 하나님의 군대 대장을 목격합니다. 바로 그분이 누구죠?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리고성을 공격하기 전에 여호수아야, 먼저 하나님께 지휘권을 옮겨라,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신본주의입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장벽을 공격하기 전에 먼저 철저하게 왕이신 예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중요한 일을 기도하지 않고 결정해버리는 것, 예수님의 왕권을 무시하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죠?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동시에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실 거예요. 동시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살기를 또한 원하십니다. 그분의 왕권을 모든 영역에서 인정할 때 그런 삶이 가능하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 무슨 말일까요? 왕이신 예수님을 높이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뜻입니다. 얼마나 많은 신자가 왕이신 예수님을,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삶에 은혜를 부어주시려고 하는 그 축복을 불순종으로 잃어버리고 있는지 몰라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때로는 자녀의 관계, 부모의 관계,
부부의 관계, 재정의 관계, 인간관계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의 그 왕권을 인정하고 온전히 주님의 다스림을 구하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내가 왕이 되려고 하는 그 고집 때문에 그 은혜들이 다 막혀 있다 이 말이죠. 결국 불순종은 하늘 창고를 닫고 있는 것이 된다 이 말이죠. 성도 여러분, 대림절은요 단순히 예수 믿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마귀도 예수 믿죠. 마귀도 예수님의 능력을 믿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타나면 그는 불안하고 벌벌 떱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다스림 밑으로 들어가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우리 인생의 가장 우선 순위에 놓고 그분을 섬기며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분은 유대인만의 왕이 아니라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분 앞에 순종하는 모든 사람의 왕이 되십니다. 언젠가는 영광 중에 역사의 막을 내리시기 위해서 반드시 왕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자, 땅 아래에 있는 자, 땅에 있는 자 모든 이들이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탄, 이 크리스마스는 바로 여러분이 앉으신 왼쪽에 있듯이 왕이 나셨도다. 이 왕의 오심을 선포하는 것이 성탄입니다. 그 어깨에 세계를 통치하고 모든 사람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짊어지신 놀라우신 그분, 바로 아기로 오셨습니다. 베들레헴 말구유로 자신의 거처로 삼으셨어요. 누구든지 쉽게 예수님께 가까이 나올 수 있도록 자비롭고 아름다운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두 번째 따라볼까요? 기묘자라. 자, 아기 예수님,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참 어려운 단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이게 무슨 말이지? 잘 모르겠어. 이해가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죠? 첫 번째, 번역본을 비교해 보는 것. 다른 번역은 어떻게 하고 있지? 보셔야 되고, 그래도 잘 모르겠다 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좀 어렵지만 영어 성경을 뒤져보시면 돼요. 나는 영어 성경을 봐도 모르겠다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이들한테 물어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 기묘자는 뭘까요? 상당히 어려워요.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돼요. wonderful, 따라할까요? wonderful. wonderful이 무슨 뜻이죠? 말 그대로 wonderful, 놀랍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 아기의 정체성 wonderful, 이렇게 이사야는 그렇게 표현했어요. 와, 놀랍다. 이렇게 뭐가 놀라울까? 아기의 탄생이 놀라운 거예요. 왜요? 성령으로 잉태했대요. 이게 말이 돼요? 놀라운 일이잖아요. 어떻게 성령으로 잉태해? 그것도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셨대. 원더풀이죠. 예수님의 그 공생애를 보세요. 공생애를 봐도 정말 놀라워요. 기적, 사랑, 말씀, 그 교훈들이 너무 놀라워요. 예수님의 죽으심, 놀라운 죽음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죽으셨나요? 우리는 이렇게 말해요. 우리 죄를 위하여. 진짜 그런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죄를 위해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정치범으로 돌아가셨어요. 로마법에 의해서 정치범으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비극적인 죽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한 사람의 젊은 청년의 비극적인 죽음 앞에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감동하고 충격을 받고 새로운 삶을 결단하고 있잖아요. 원더풀, 놀라운 일이에요. 이런 죽음이 어디 있어요? 그분의 부활, 원더풀, 놀라운 일이죠. 성경대로 3일 만에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무덤 문을 여시고 걸어 나오신 예수. 전 세계는 바로 이 사건을 기념하며 살아계신 주님을 지금도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재림 원더풀이죠. 영광 중에 모든 천군 천사들을 거느리시고 천지와 우주와 역사를 심판하러 오시기 위해 다시 오실 그분 원더풀입니다. 성경은 이 놀라운 분을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한 사람들의 놀라운 간증 이야기가 바로 성경입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3장 5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그들이 다 놀랐다. 마태복음 22장 22절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아멘. 그분의 놀라운 사역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중풍병자를 치료하시고 내 죄 사함을 받았다. 누가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죄 용서를 선포했을 때 거기에 참여했던 주변의 사람들의 반응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5장 26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바로 이 놀라운 아기 예수, 그의 이름은 뭐라고요? 기묘자라. 원더풀. 세 번째 따라볼까요? 모사라. 모사가 무슨 뜻일까? 참 어려운 단어고요. 찾아도 쉽지 않아요. 어쩌면 처음 들은 생소한 단어입니다. 왜 이런 단어를 썼을지는 잘 알 수는 없지만 모르면 뭘 뒤져본다? 번역권도 모르면 영어 성경. 자, 영어 성경을 뒤지면 모사를 어떻게 표현할 거예요? 할까? 카운셀러. 뭐요? 상담자.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는 상담자입니다. 어쩌면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진정한 상담자이시죠.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들을 불러놓고 감다포 강화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곧 나의 친구라. 요한복음 15장 13절 14절. 우리의 친구가 되시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신 그분은 계속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리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또 그가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할 것이며 너희 안에 계시고 또 너희 곁에 있을 것이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했어요. 얼마나 놀랍고 위대하신 친구예요. 우리 중에 이런 친구 또 있을까요? 역사 속에 앞으로 700년 후에 태어날 그 아기를 가르쳐서 이사야 예언자는 그 아기를 뭐라고 했다고요? 우리의 상담자다. 우리의 문제에 관한 해답을 갖고 계시는 분, 지혜의 근본이신 그분. 히브리서 기자는 이 표현을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랬어요. 히브리서 4장 15절입니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신다는 분이에요. 내 눈물을 아시고 내 불안을, 내 절망을, 내 고민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곁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찬양을 하잖아요.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미국에 디트로이트라고 한 시가 있어요. 이 디트로이트 시는 자동차 도시로 유명합니다. 어느 추운 날
디트로이트의 유명한 자동차 회사에 1급 정비사가 출근하기 위해서 차를 몰고 갑니다. 그런데 갑자기 길 한복판에 차가 멈춰 섰어요. 본네트 뚜껑을 열고 아무리 보아도 문제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손을 호호 불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데 마침 지나가던 차 한 대가, 멋있는 차 한 대가 멈췄어요. 노 신사가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한마디 던졌어요. 도와드릴까요? 이 정비사는 속으로 참 가소롭게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디트로이트 시에서 내가 제일 잘 나가, 정비사 1급 정비사인 내가 못 고치는 이 차를 누가 고친단 말이야. 그런데 이 신사분이 차에 있는 부속품을 몇 가지 만졌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시동 한번 걸어보시죠. 어떻게 됐을까요? 시동이 부릉 하고 딱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1급 정비사가 너무나 이상해서 이 신사분을 멍하니 쳐다보는데 명함 한 장을 딱 주고 떠났어요. 그 명함에 그 유명한 헨리 포드라고 적혀 있었던 것. 무슨 말일까요? 바로 그 자동차를 만든 사람이었습니다. 나를 만드신 분이 나를 고칠 수 있습니다. 내 지혜를 만드시고 내 심장과 우리의 세포를 움직이시게 하는 그분이 내 문제를 모르겠습니까? 내 아픔을 모르겠습니까? 내 고통을 모르겠습니까? 내 고민을 모르겠습니까? 나를 만드신 그가 나를 고칠 수 있습니다. 그 아기이신 예수님의 이름이 뭐죠? 모사라. 우리 마지막 하나 더 볼까요? 따라 볼까요? 전능하신 하나님.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 아기의 정체성, 네 번째, 전능하신 하나님. 이 아기는요, 전능하신 하나님 딱 들으면 우와, 평범한 보통 아기가 아니구나. 무슨 말이냐? 뒤집어 말하면 본질이 하나님과 동일하다, 이런 뜻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아기로 오신 거잖아요. 오늘날 이 역설과 같은 이 사실을, 이 사건을 사람들은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거꾸로 만일 하나님이 천사들 다 모아, 다 집합해, 그리고 군대를 거느리시고 총으로, 유도탄으로, 핵무기로 무장해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를 믿으라, 나를 믿으라, 이렇게 했으면 사람들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말구유의 아기로 탄생하셨어요. 이것은 기적이죠. 누구든지 아기로 오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으니까 말입니다. 배운 사람, 그렇지 못한 사람, 건강한 사람, 아픈 사람, 돈 많은 사람, 돈 없는 사람, 어른도 아이들도 그분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아기로 오신 하나님.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장 8절에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요, 바로 그분은 하나님이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8절에 사도 요한도 이렇게 말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아기로 오셔서 나사렛에서 조용히 자라나신 그분. 그러나 지금 보세요. 전 세계는 그분 앞에 열광하고 있어요. 그분은 해외여행 한번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전 세계는 그분의 결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정치, 문화, 사회, 경제 모든 분야에 그분의 영향이 안 가는 곳이 없습니다. 그분은 한 권의 책도 쓰지 않으셨지만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도서관의 절반 이상은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그분에 관한 책입니다. 한 편의 시도 그는 쓴 적이 없지만 전 세계의 위대한 시인들은 그분을 찬양하며 그분 앞에 시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분은 한 편의 음악도 작곡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계의 가장 위대한 음악가들, 모든 찬양이 그분을 높이고 있습니다. 가장 위대한 영화, 그분께 드리고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처럼 선거운동 한 번도 하지 않았지만 전 세계에 23억이나 넘는 그 많은 숫자의 추종자들을 거느리고 계십니다. 우리도 그 중에 한 사람이죠. 그분은 살아서 하나의 예배당도 짓지 않았어요. 그러나 전 세계는 예배당을 짓고 예배당 안에서 성도들이 하나님을, 그분을 경배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누구신가요? 그러므로 이 아기는 우리가 말하는 여러 아기 가운데 한 아이가 아니에요. 형기례와 같은 아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언자는 이 아기를 전능하신 하나님 표현하고 있어요. 전 인류의 스타, 영원한 BTS.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의 주님이시요 구세주이며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의 산성이요 우리 인생의 해답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오시자 말자 역사는 두 조각이 나고 말았어요. 우리는 그분이 오시는 날 기준으로 해서 BC, AD 역사를 나누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2023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 성탄절을 맞이하고 우리가 대림절을 지나고 있는 여러분들 중에 아직 이러한 주님이 여러분에게 없다면 여러분 그 주님을 반드시 영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크리스마스야말로 우리가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놀라운 시간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감사와 감격과 그렇게 맞이하는 성탄, 행복을 되찾는 성탄, 내 인생의 최고의 기쁨, 최고의 보람을 찾는 성탄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왕이신 주님을 우리가 믿고 그분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사람 통치, 환경 통치, 감정 통치, 질병 통치가 아닌 왕이신 주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모든 영역, 가정의 영역, 직장의 영역, 신앙의 영역, 물질의 영역, 관계의 영역 주님이 다스려 주시고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해 왕이신 주님을 사랑하며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문제를 진정한 상담자이신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소망, 우리의 산성, 우리의 해답, 아름다우신 예수 그리스도 믿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